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생이 단 48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마지막 이틀 동안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것이고 누군가는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재산이 흩어지는 소리를 들을 것이며 또 누군가는 차마 다하지 못한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내는 신음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낭비하고 마치 절대 떠나지 않을 것처럼 사람과 물건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발치에 닿았을 때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것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무너져 내립니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이 막연한 두려움에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임종을 앞둔 그 짧은 순간, 저승사자가 우리 귀에 대고 기어이 속삭이는 그 단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심판의 말일까요? 아니면 평생을 헤매온 우리 영혼을 위한 마지막 위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부처님과 그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 그리고 고통 속에서 길을 물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서늘하면서도 따뜻한 지혜 속에서 우리가 삶의 끝자락에서 마주하게 될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어느 마을에 아주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4명의 부인을 얻었고 각각의 부인을 대하는 마음은 모두 달랐다. 첫 번째 부인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다. 상인은 그녀를 위해 가장 화려한 비단옷을 입히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으며 잠시라도 그녀가 곁에서 떨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두 번째 부인은 그가 아주 힘들게 얻은 여인이었다. 상인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과 싸우고 온갖 경쟁 속에서 그녀를 차지했다. 그녀는 상인에게 자부심이었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징표와도 같았다. 세 번째 부인은 상인이 필요할 때마다 찾았던 여인이었다. 그녀는 상인의 고민을 들어주었고 늘 다정한 말로 그를 위로해 주었다. 상인은 그녀를 신뢰했으며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그녀와 상의했다. 그리고 네 번째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상인이 가장 소홀히 대했던 여인이었다. 상인은 그녀가 존재하는지조차 잊고 살 때가 많았고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녀는 늘 헐벗고 굶주렸으며 상인의 집 구석에서 묵묵히 제할 일을 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인은 무거운 병에 걸려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밀려오는 외로움과 공포를 견딜 수 없었다. 혼자 가기 싫었던 상인은 첫 번째 부인을 불렀다. 사랑하는 그대여, 내가 이제 먼 길을 떠나려 하오. 나와 함께 가주겠소? 그러자 첫 번째 부인은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을 사랑하긴 했지만 죽음까지 함께 갈 수는 없어요. 당신이 죽으면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입니다. 상인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부인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다. 상인은 실망을 안고 두 번째 부인을 불렀다. 그대를 얻기 위해 나는 온갖 고난을 겪었소. 나와 함께 죽음의 길을 가주겠소? 두 번째 부인 역시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죽으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갈 거예요. 당신의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상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세 번째 부인을 불렀다. 그대는 늘 나의 위로였소. 부디 이 험한 저승길에 동행해 주오. 세 번째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당신을 위해 장례식장까지는 함께 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의 길은 당신 혼자 가야 해요. 상인은 절망하며 통곡했다. 아,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지켰던 이들이 모두 나를 버리는구나. 바로 그때 어디선가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저는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자신이 평생 소홀히 대했던 네 번째 부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야위고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상인은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진작 당신을 아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당신을 알아보았구려. 제자들이여, 이 이야기 속에 네 명의 부인은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첫 번째 부인은 바로 우리의 몸이다. 우리는 평생 이 몸을 치장하고 가꾸며 가장 소중히 여기지만 죽음이 찾아오면 몸은 미련 없이 우리를 떠나 흙으로 돌아간다. 두 번째 부인은 재산과 명예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고군분투하지만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 그것들은 다른 주인을 찾아 떠나가 버린다. 세 번째 부인은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다.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지만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우리를 무덤까지 바래다 주는 것뿐이다. 그리고 네 번째 부인은 바로 우리의 즉 우리가 평생 쌓아온 마음의 행위다. 우리는 살면서 마음을 돌보는 일에 가장 소홀하지만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유일하게 우리를 따라오는 것은 오직 우리가 지은 업보뿐이다. 임종 48시간 전 저승사자가 귀에 대고 하는 말은 바로 이것이다.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이 너를 떠나고 오직 내가 행한 것만이 남으리라. 여러분, 이 상인의 이야기가 단지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첫 번째 부인인 육신을 위해 비싼 음식을 먹고 비싼 옷을 입히며 두 번째 부인인 돈과 명예를 위해 남을 밟고 일어서려 애를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인 자식과 배우자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살아가지만 정작 내 마음이라는 네 번째 부인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처를 입고 굶주리고 있는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순간이 오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과 같았음을 말입니다. 수행자들이여,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기사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렵게 결혼을 했고 금지옥엽 같은 아들을 하나 얻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들은 겨우 걸음마를 뗄 무렵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아들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던 기사고타미는 정신이 나간 채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제발 제 아이를 살릴 약을 주세요. 우리 아이가 잠시 잠이 든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비웃거나 동정했다. 그러다 한 현명한 노인이 그녀에게 말했다. 부처님께 가보시오. 그분이라면 내 아이를 살릴 약을 알고 계실 것이다. 기사고타미는 한 걸음에 부처님께 달려가 울부짖었다. 부처님, 제 아들을 살릴 약을 제발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래, 방법이 있느니라. 마을로 내려가서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오너라. 단, 조건이 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어 나가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와야 한다. 기사고타미는 희망에 부풀어 마을의 첫 번째 집을 두드렸다. 겨자씨를 조금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아이를 살릴 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이지요.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 겨자씨를 건네려 할 때 기사고타미가 물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사람이 죽은 적이 없나요?
그러자 주인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대답했다. 아, 무슨 말씀을요. 작년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전에는 동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집에서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더 많을 겁니다. 기사고 타미는 발길을 돌려 두 번째 집으로 갔다. 하지만 그 집에서도 몇 년 전 어머니를 잃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마을의 수백 가구를 돌아다녔지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어느 집은 자식을, 어느 집은 남편을, 어느 집은 부모를 잃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다. 해질녘이 되었을 때 기사고 타미는 비로소 깨달았다. 죽음이라는 것은 나에게만 찾아온 특별한 재앙이 아니라 태어난 모든 존재가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진리임을 말이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숲에 묻어주고 부처님께 돌아왔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기사고 타미여, 겨자씨를 얻어왔느냐?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다. 부처님, 겨자씨는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무엇인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여,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임종을 코앞에 둔 이에게 저승사자가 속삭이는 말은 이것이다. 너만 죽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이 당연한 이치를 왜 이제야 알았느냐? 슬픔은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된다. 내 아이, 내 목숨, 내 물건이라는 나의 관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기사고 타미처럼 죽음이 닥쳐서야 허겁지겁 겨자씨를 찾으러 다닙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떠나갈 때만 잠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다가 돌아서면 다시 영원히 살 것처럼 탐욕과 분노 속에 자신을 내던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 고민들, 그 미움들, 그 욕심들이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가볍고 부질없는 것들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가장 강력한 질문입니다. 수행자들이여, 어느 숲속에 독화살을 맞은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서둘러 의사를 불러왔다. 의사가 독화살을 뽑으려 하자 남자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잠깐, 이 화살을 뽑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소. 이 화살을 쏜 놈이 누구인가? 성이 무엇이고 이름이 무엇인가? 키는 큰가 작은가? 피부색은 어떠한가? 그는 어떤 활을 썼으며 화살촉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의사는 기가 막혀 대답했다. 여보시오, 당신은 지금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 듣기도 전에 당신은 죽고 말 것이오. 지금 중요한 것은 독화살을 뽑는 것이지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오. 제자들이여,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 독화살을 맞은 사내와 같다. 인생은 고통이고 우리는 그 고통의 독화살을 맞은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세상의 끝은 어디인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시간을 허비한다. 임종 48시간 전, 저승사자가 귀에 대고 하는 말은 이것이다. 쓸데없는 질문에 답을 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구나. 정작 내 몸속에 퍼진 독을 빼내는 일에는 손도 대지 못했으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속의 분노와 탐욕이라는 독을 뽑아내는 일이다. 내일로 미루지 마라. 모레로 미루지 마라. 화살을 뽑아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본질이 아닌 껍데기에 집착합니까? 나를 비난한 사람에 대해 분노하며 밤을 지새우고
가지지 못한 물건을 탐내며 괴로워합니다. 그것은 독화살을 맞은 채 화살을 쏜 사람의 신상을 파악하느라 치료를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미움과 원망으로 채우기에는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수행자들이여, 5명의 눈먼 사람이 코끼리를 만진 이야기가 있다. 어떤 이는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커다란 뱀과 같구나 라고 말했다. 어떤 이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튼튼한 기둥과 같구나 라고 말했다. 어떤 이는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커다란 부채와 같구나 라고 말했다. 또 어떤 이는 코끼리의 몸통을 만지고는 코끼리는 단단한 벽과 같구나 라고 했고, 마지막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밧줄과 같구나 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서로 자기의 말이 맞다며 소리를 지르고 싸웠다. 자기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이여,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이와 같다. 우리는 자신의 좁은 식견과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산다. 내가 옳다, 내가 틀렸다라고 싸우는 그 모든 소란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임종 48시간 전, 저승사자가 귀에 대고 속삭인다. 내가 본 것은 진실의 아주 작은 파편일 뿐이었다. 그 작은 조각 하나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싸우고 상처 주며 살았으니 참으로 가엾구나. 죽음의 순간에는 내가 옳았다는 자부심도 남을 이겼다는 승리감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내가 얼마나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었는가만이 평온을 가져다 줄 뿐이다. 제자들이여, 강물을 떠내려가는 통나무 하나를 보아라. 만약 그 통나무가 강 이편 언덕에 걸리지 않고 저편 언덕에도 걸리지 않으며 강물 속으로 가라앉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건져 올려지지도 않으며 속이 썩지도 않는다면 그 통나무는 결국 어디로 가겠느냐? 그것은 필연적으로 거대한 바다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산도 이와 같다. 집착이라는 언덕에 걸리지 않고 욕망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으며 게으름이라는 물살에 휩쓸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자연스럽게 해탈이라는 바다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걸리고 걸리며 살아간다. 임종 48시간 전, 저승사자가 전하는 말은 이것이다. 너는 왜 그 좁은 언덕에 머물며 바다로 가는 길을 거부했느냐? 흐르는 대로 두었더라면 벌써 평온에 닿았을 것을. 여러분, 이 통나무의 비유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언덕을 만듭니다. 체면이라는 언덕, 자존심이라는 언덕, 성공이라는 언덕에 우리 삶을 묶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강물은 우리를 죽음이라는 바다로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우리가 그 언덕을 붙잡으려 할수록 고통만 커질 뿐입니다. 이제는 그 손을 조금씩 놓아줄 때입니다. 흐르는 물결에 몸을 맡기고 내게 찾아오는 인연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떠나가는 것들을 평온하게 보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수행자들이여, 어느 왕이 거울을 보며 자신의 늙어감을 한탄하고 있었다. 내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피부는 쭈글쭈글해졌구나. 이 아름답던 왕궁도 나의 권력도 이제는 다 쇠퇴해가는구나. 그때 부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저기 흐르는 겐지스 강을 보십시오. 대왕께서 3살 때 보았던 저 강물과 지금 보시는 저 강물이 다릅니까? 왕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왕이여, 저 강물을 바라보는 대왕의 보는 성품은 3살 때와 지금이 다릅니까? 왕은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육신은 늙었지만 세상을 보고 느끼는 나의 근본적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몸은 늙고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성품을 깨닫는다면 죽음 또한 대왕을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종 48시간 전, 저승사자가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는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껍데기는 낡아 사라지지만 너의 진정한 본성은 애초에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느니라.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온 60대 남성 박상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상우 씨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가난이 죽기보다 싫어 잠을 줄여가며 일했고 마침내 남부럽지 않은 부와 명예를 쌓았습니다. 그에게 인생은 전쟁터였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적 아니면 도구였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엄격한 아버지였고 아내에게는 무심한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것이 그가 평생 가족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상우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췌장암 말기, 남은 시간은 길어야 2달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곁에는 화려한 꽃바구니들이 가득했지만 정작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은 이미 그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느라 분주했고 자식들은 병원비와 유산 상속 문제로 문 밖에서 소곤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고통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박상우 씨의 귀에 환청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귓가에 대고 아주 낮고 서늘하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상우야,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느냐? 그는 대답하려 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였고 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그 소리는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너의 손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저들이 탐내는 너의 돈이냐? 아니면 고통받는 너의 육신이냐? 내가 평생 외면했던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 박상우 씨는 그제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헐벗고 굶주린 4번째 부인처럼 상처투성이가 된 채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남을 이기기 위해 자신을 학대했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진정한 행복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죽음을 48시간 앞둔 시점,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금전과 명예는 저승길에 가져갈 수 없는 짐일 뿐이며 자신이 소홀히 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하나가 지금 그에게 가장 절실한 약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상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켰던 아내의 손을 잡으며 그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내가 참 어리석게 살았구려. 그 짧은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그를 짓누르던 수십 년의 무게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승사자가 귀에 대고 기어이 전하고자 했던 말은 공포가 아니라 남은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진정으로 나와 화해하고 주변을 사랑하라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박상우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독화살을 맞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부질없는 언덕에 걸려 바다로 가는 길을 멈추고 있습니까? 임종 48시간 전의 그 소리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슴 속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의 소음에 귀가 멀어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구체적인 3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내 거지라는 집착의 끈을 조금씩 놓아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가 죽음 앞에서 가장 괴로운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린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내 것은 없었습니다. 이 몸도 잠시 빌려 쓰는 것이고, 재산도 잠시 맡아두는 것이며, 인연 또한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도 잠시 빌려 쓰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소유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잠시 내 곁을 머무는 손님임을 인정할 때, 떠나보내는 고통은 사라지고 머무는 동안의 감사함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지만, 손을 펴면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용서와 화해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박상우 씨처럼 죽음이 코앞에 닥쳐서야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미움과 원망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암세포입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뜨거운 숯덩이를 상대에게 던지기 위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다치기 전에 내 손이 먼저 타버립니다. 오늘 밤, 가만히 눈을 감고 내가 상처 주었던 사람,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도 나와 같이 고통받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해하고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저승길에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가벼운 보따리가 될 것입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집중하며 내면의 성품을 보살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부처님의 비유처럼 육신은 늙고 병들지만 세상을 보고 느끼는 우리의 근본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모든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고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짧은 찰나 속에 온 우주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는 오직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을 하십시오. 죽음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나는 변화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도 미소 지으며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슬퍼하는 제자 아난다에게 남기신 말씀을 들려주겠다. 아난다야, 슬퍼하지 마라. 내가 늘 말하지 않았더냐? 사랑하는 모든 것과 헤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이치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마련이다. 그러니 아난다야, 너희는 저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 정진하라.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너희의 목적을 이루어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우리가 삶의 끝자락에서 마주해야 할 최종적인 진실입니다. 저승사자가 귀에 대고 전하는 단 한마디는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너는 너의 삶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는 인연에 최선을 다하고 내 마음속의 탐욕과 분노를 닦아내며 변하지 않는 본성의 평온함을 찾는 일뿐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고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 여행길이 즐거웠는지 아니면 짐이 너무 무거워 고통스러웠는지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네 번째 부인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그녀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함께 평온해지자라고 속삭여 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죽음마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임종 48시간 전, 저승사자가 전하는 그 말은 사실 죽음의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리입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것이 내가 가져갈 유일한 진실이다. 이 고요하고도 묵직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쉼표가 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유한하지만 그 안에 깃든 지혜는 무한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 바다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서로의 길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문턱에서 마주한 소중한 통찰이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는 자비의 꽃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